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비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은 가나안의 왕들을 일컬을 때 그 가나안의 왕을 호칭하는, 왕을 명칭하는 그런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집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그러지요. 그것처럼 가나안의 왕을 지칭을 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 기드온과 세겜의 첩사이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에게 그 어미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안델센 동화에 보게 되면은 이 오리들 틈에서 자라나는 백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리 둥지에 이 백조의 알이 하나 굴러 들어옵니다. 결국은 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조이면서 오리로 태어나 오리 엄마를 뒤따르면서 뒤뚱뒤뚱 그러며 오리 흉내를 냅니다. 자라날수록 자신의 모습이 다른 형제들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백조는 결국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심지어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오리들이 노는 곳으로 가면은 생긴 게 이상하다, 그렇게 왕따를 당합니다. 백조들이 노는 곳에 가게 되면은 쟤는 생긴 거는 백조처럼 생겼는데 걷는 것, 헤엄치는 것, 하는 행동 전부 다 오리처럼 뒤뚱거린다, 그러면서 또 왕따를 당합니다. 아비멜렉이 사실은 꼭 그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첩의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고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종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세겜 땅에서는 영웅 기드온의 자식으로 사랑받으면서 삽니다. 하지만 은근히 혈통이 의심스럽다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뭐 혼혈하다, 그런 식으로 놀림감으로 또 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의 아비는 왕이다, 왕이라고. 그리고는 야망을 키워갑니다.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어미의 한을 풀어줄 것이다. 첩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나의 어미, 진정 왕후가 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심 다짐을 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변의 여러 가나안 나라들을 보면 왕이 있는 것입니다. 왕정 제도가 있거든요. 왕이 있어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군대를 모집을 하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를 해줍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떤 계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계급처럼 그렇게 어떤 계층들이 있어서 귀족들은 사람들을 거느리는가 하면 또 부유한 상인을 거느리기도 하고 또 노예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군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왕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러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돌아가는 정세 역시 이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에 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 같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사기 8장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기 이 바알 브릿은 또 이상한 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이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바알을 숭상하는, 숭배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 바알 신앙 중간에 혼합해서 섞어서 잡탕이 된
그런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분열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원인은 지금까지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여룻바알, 기드온, 이 기드온의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기드온의 일족이 누리던 그 기득권을 상실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기드온 가문, 기드온 집안 깡그리 잊어먹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 기득권 상실에 대하여서 가장 실망하고 또 이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친인척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신의 그 야망 실행을 위하여서 외가로 갑니다. 세겜 땅, 어머니가 사셨던 그 외가, 그 세겜으로 가서 호소를 합니다. 이 세겜에서 아비멜렉은 혈연에 호소를 합니다.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인간관계 가운데서 혈연관계에 호소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설득은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형제들을 모아놓고는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파를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전부 다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분오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웅변, 이 웅변은 어머니의 가족뿐 아니라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됩니다. 가만 듣고 보니 그럴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을 때 그때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혹은 아니면 가나 민족이 쳐들어오거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못 살게 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사사,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나타나면 그러면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단기적인 지도자 사사가 아니라 그때 이방민족이 득세할 때 그때만 민족적 영웅이 나타나서 짠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샬롬을, 평화를 안겨다주는 단기적인 지도자, 이런 사사가 아니라 저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어서 그 왕이 계속해서 쭉 다스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가려운 곳을 잘 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당신들과 내가 피가 섞여 있지 않냐? 여기는 나의 외가가 아니냐? 우리 어머니가 바로 이곳 사람, 당신들 혈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과 한 혈연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이왕 좋지 않겠냐?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서 내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피를 나눈 골육이다, 이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혈연과 지연으로 연대감을 호소를 합니다. 이것은 기가 막히게 통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말은 어미의 가족들이 들을 때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이 기드온의 그런 어떤 혈족으로서 또 다른 어떤 기득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분도 있고 실리도 따르는
묘한 설득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말에 설득을 당한 어미의 친척들은 이 아비멜렉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 아비멜렉의 말을 전해 들었던 세겜 성 사람들, 그 성읍 전체 사람들 마음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발벗고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사실 혈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혈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친밀하게 작용을 하든 혹은 아니면 적대적으로 작용을 하든 간에 그 어떤 판단의 가치로 혈연 혹은 아니면 지연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될 때 그때는 사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절대 가치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연과 지연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을 그러면은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고 혹은 아니면은 명분이나 혹은 논리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혈연이고 무조건 지연이고 거기에 따라서 동조를 하든지 배척을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이 혈연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유혹되기 쉬운 것, 그것 또한 바로 이 혈연과 지연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지. 그런데 우리가 남이가 그 말 한마디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을 할 자리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혈연과 지연이 절대적인 가치로 작동을 하게 될 때 그러면은요 맹목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불리 뭐가 뭔지 판단도 못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공동체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망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그때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혈연과 지연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없습니다. 세겜의 귀족들은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을 가지려면 군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고 이 왕들은 다 군대를 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모집을 했어요. 군사들을 모집을 하고 군대를 모집을 하고 그래서 가고 그리고는 싸움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전투에 나설 때도 그렇게 군사들을 그렇게 모집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비멜렉은 용병을 고용하게 됩니다.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친척들은 돈을 마련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그런데 이 돈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온 돈입니다. 왕이 가진 권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왕의 그 권력의 출처가 어디고 근원이 어딘가? 이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하나님이 기드온 군대의 요체였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이 바알브릿이 그의 힘의 권력의 근원이었습니다.
바알브릿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묘하게도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적당한 여호와, 적당한 바알 섞어 놓은 그야말로 혼합 덩어리였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친척들은 바로 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용병으로 모집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 말이 좋아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지 사실은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청부살인자들, 정의를 구별할 줄 모르고 불의가 뭔지 알지 못하는, 돈만 주면 무슨 짓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용병으로 모집한 것은 그가 앞으로 벌릴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상식적이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청부살인업자들 고용해서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 모아서 다 때려 죽입니다. 형제 살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 사람씩 처단한 것이 아니라 큰 바위 위에 그 70명을 전부 다 한데 불러먹고, 그리고는 그 바위 위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죽입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마치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 인신제사처럼 그 바위 위에 형제들을 한꺼번에 다 처단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세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고도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후원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됩니다. 서자 출신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그 어디에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최초의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은 다윗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아비멜렉을 왕이라고 지칭하거나 부르지를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왕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 아비멜렉을 추후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세겜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왕같지 않은 왕. 사사기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는 참 묘한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 아비멜렉, 멜렉과 말라크는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때 히브리어로 말락 야훼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왕이 다스리는 다스림, 왕이 통치하는 것, 그것을 말라크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멜렉의 왕이라고 하는 말인데 말라크,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말라크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여기 이 3년 동안 다스리다 라고 하는 표현에 이 말라크라고 하는 말을 아예 빼놓고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 뭐냐? 이것은 방백들이 백성들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의 말씀은 이 아비멜렉을 그저 방백으로 어떤 부족장 정도 혹은 아니면 어떤 지역 고을 정도 다스리는 그런 어떤 관료 그중 하나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결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적과 싸워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사사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적과 싸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형제들과 맞서 싸운 자입니다. 여기 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묘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 단어가 군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맞서 싸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군림을 하는데 맞서 싸워서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사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그 위에서 군림을 했던 겁니다. 적들과 싸워야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깨치는 그 상대 그 적들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사사인데 그는 적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아비멜렉은 적과 싸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형제들 그리고 자기의 골육 형제들과 싸운 자였었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위에 군림을 하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자, 그가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동족인 형제들과 맞서고 친족인 형제들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으로 삼아서 싸움을 벌립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안티사사, 반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가 하는 일, 그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높은 사회적 위치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재무를 맡기실 때도 있고 혹은 어떤 단체든지 공동체 안에 리더로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책임이 따릅니다. 그 누군가를 세울 때, 사람이 세워질 때 그때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을 구별을 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선포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해 있는 그곳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아비멜렉과 같은 안티사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그 자리에 사사이냐 아니면 안티사사이냐? 너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평화가 임했느냐? 여호와 샬롬이 임했느냐? 아니면 너로 말미암아 분란이 일어나고 너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고 너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안정이 깨어지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너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상처를 입었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티사사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 아비멜렉 사건을 사사기의 한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사사기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는데
분량상 그 한중간 스토리 구조상 그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악한 짓을 했던 이 아비멜렉을 사사기의 진행 가운데 가장 정점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진행을 지금까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듯이 혹은 산성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쭉 상승곡선을 그리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 사건 이후 하향하는 산을 내려가는 듯이 그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구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정점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도덕성도 함께 점점점 하락 곡선을 그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을 중간에 놓고 그 이전 사사들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사사들을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잘 드러납니다. 아비멜렉 이전의 사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이후의 사사들은 그들의 사생활이나 혹은 행동 가운데서 사사로 보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처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손입니다. 어쩌면 사사기 영웅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영웅이 삼손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실인 서원을 아주 우습게 확 깨트려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털도 밀지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요. 술도 가까이 하지요. 나실인 서원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사사기의 말씀은 혈연과 지연을 동원하여서 동족들을 희생시킨 이 아비멜렉, 그를 스토리 구조의 한중간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도덕성은 전체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 혈연과 지연에 매이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나는 사사입니까? 아니면 안티 사사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사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안티 사사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내고 살아가십니까? 혈연을 동원을 하고 지연을 동원을 하고 내 형제와 이웃들을 희생시키고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학대하고 짓누르고 밟아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왕으로 다시금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어질 때 예수와 함께 왕으로 거듭날 수 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너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왕은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혹 나는 사사일까요? 아니면 안티 사사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우리 성관가족들이 속한 그 공동체, 사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사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갈까요? 아니면 안티사사로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 주와 함께 죽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참아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진정한 왕노릇하는 우리 주님 앞에 왕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샬롬을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오는 우리 주님의 사사로 우뚝 사는 우리 성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